여러분은 오늘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삶을 탄생과 죽음으로 분리하여 탄생을 동일시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탄생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을까요? 탄생과 죽음은 분리된 동시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고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즉, 여러분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거부터 사주팔자, 점, 주역, 타로카드, 점성술, 별자리, 우속 등을 통해 개인의 성격, 건강, 중요한 시기와 선택 등을 예측해서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정반대의 운명이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운명을 예측하는데 정반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사주팔자, 점, 주역, 타로카드, 점성술, 별자리, 무속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운명을 예측하는데 맞다거나 틀리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운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운명이 바뀌고 반대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정반대의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운명을 의지 없이 수용하면 운명이 바뀌고 의지를 가지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정반대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미래에 성공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거는 성공하지 않는 상태, 즉 실패한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성공은 실패가 있어야 하고 실패는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한다는 미래 예측은 사업이 실패한다는 미래 예측과 함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미래 예측은 예측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사는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하면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의 예측이 정반대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한 대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래의 예측을 의지 없이 수용했다기보다는 미래의 예측이 정반대로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명을 예측하면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정반대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여러분이 운명을 예측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또한 미래의 예측이 예측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미래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 것인가요?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면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과거의 기억으로 한쪽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감정은 현실로 나타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나침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선택이지만 감정은 그 선택이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현재의 감정이 사주팔자, 점, 주역, 타로카드, 점성술, 별자리, 무속보다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주가 현실을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좋거나 나쁘면 우주가 미래에 여러분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려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인간의 감정은 한마디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발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생존과 번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었고, 반대로 생존과 번식의 위협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는 자연에서 무력한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감정을 만들어냈지만, 오늘날은 생존과 번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각에 의해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서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믿는 하나를 선택하는 생각이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은 괜찮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소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컵에 검정 먹물이 있는데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검정 먹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처럼 물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검정 먹물이 사라질까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소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물컵에 맑은 물을 부은 만큼 검정 먹물이 다시 생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은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문제가 아닌데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감정이 문제가 아닌데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 소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왜 만들어졌나요?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할 때 현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아입니다. 개혁의 대상자가 자신을 개혁할 수 없듯이 자아는 자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아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로 소멸하려는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시각화, 심상화나 확언, 감사일기 등을 통해 이미 부자라고 느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현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데, 시각화, 심상화나 확언, 감사일기 등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우주와 같은 주파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불을 끌어당겨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이 옳다면 찰떡같이 믿고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수행에 집착하게 되었고, 삶이 수행의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불행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신앙생활,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로 신앙생활,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을 하면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믿고 실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새롭게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새롭게 얻은 것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나빠지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들이 생겨나서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람은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는 항상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현실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아가 삶을 부자와 가난으로 분리하여 부자를 선택하면 부자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가난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감정은 더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난해지고 가난해도 괜찮다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나쁜 일이 더 일어나도록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정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가 감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현실에 성공과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실패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결국 감정은 성공과 실패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생각과 실패했다는 생각, 즉 자아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감정을 만들었는데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자아로 감정을 소멸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소멸하려면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생각을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의를 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소멸해야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정을 소멸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더 키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등에서 벗어나려고 감정을 소멸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울, 공포와 두려움, 무기력 등의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다른 정신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정신질환을 치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로 정신질환을 치유하려고 하면 정반대로 더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을 소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이 현실이 좋지 않아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현실이 절대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현실을 원하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분리하여 현실이 원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현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만들었나요? 한마디로 우울증은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한 것이지 좋지 않은 현실이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탐구를 통해 우울증을 만드는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우울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우울한 감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정신질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은 정반대의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아로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아로 감정을 흘려보내거나 내려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자아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로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흘려보내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자아가 강화될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감정을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 감사, 기쁨, 용서 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자아의 감정이 아니라 본성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성의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고통과 쾌락, 삶과 죽음 등으로 분리하는 생각을 합의라면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본성에서 사랑과 증오를 합의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감사와 당연함을 합의라면 오늘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합의라면 마음이 평온하게 되고, 용서와 복수를 합의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일이 되면 본래부터 감정은 없고 늘 편안함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본성의 감정은 어떠한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면, 편안함은 현실에 이미 이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물을 거슬러 힘들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편안함은 흘러가는 물 위에 떠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본성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현실로 나타납니다. 본성의 편안함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들은 부자여서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현재, 과거에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고 있어야 미래에도 원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본성에서도 얻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본성에서는 얻었다는 생각도 없고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곳에서 와서 이미 있는 곳으로 갔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새로운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에서 이미 있는 곳에서 와서 이미 있는 곳으로 간다고 인식하면 자신이 변화 그 자체로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대가 그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본성에서 삶과 죽음을 합일하여 늘 존재한다고 인식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당신이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할 때마다 걱정 근심이 없는 편안한 마음이라면 미래에는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다가올 미래에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감정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나침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인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알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에 나타나게 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서 현재, 과거에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구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하나를 선택한 생각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가 삶을 탄생과 죽음으로 분리하여 탄생을 동일시하여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늘 편안함만 남게 됩니다. 모든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현실이 어떻든지 늘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사이비 사기꾼입니다. 자기탐구는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 늘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마음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자기탐구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멘탈 상담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주팔자, 점, 주역, 타로카드, 점성술, 별자리, 무속 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먼저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본성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기탐구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